지혜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들에게 주는 교훈의 형칙이 2번 나옵니다. 11절에 내 아들아로 시작하고 21절에도 내 아들아로 그 대상을 호명하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 제시됩니다. 잠언의 대표적 저자를 솔로몬으로 볼 때 직접적으로 아들은 왕위를 이어받은 르호보암을 비롯한 솔로몬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적용을 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신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너 하나님의 아들아, 하나님의 딸아,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본문의 구성 방식은 교훈 받는 대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명령형의 형식으로 교훈이 주어집니다. 11절 내 아들아 대상을 부르고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어린이날이 있었죠. 어린이 성경 교재 같은데 그려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인자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잘 그려집니다. 그러나 인간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가만두시지 않으시고 개입하셔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렇게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그 개입이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시죠.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누구를 징계하신다고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신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 무관심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와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세요?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하는 탄식과 기도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께 붙들어 두시려고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에 다른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지혜의 가치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 읽어보시죠.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은 보화에 빗댑니다. 14절 은을 얻는 것보다 정금보다 낫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15절 진주보다 귀하여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 뭐다?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또 인생에서의 현실적 복인 장수와 부귀에 빗대어서 지혜의 가치를 설명합니다. 16절에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17절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인생의 길이 즐겁고 평강하다고 표현합니다. 18절에는 생명나무와 같은 복이라고 합니다.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나무로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룹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죄인의 접근을 막은 나무입니다. 죄인에게 영생의 은혜를 박탈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가 된다고 하신 이 18절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죄인이 생명나무로 대변되는 영생의 복을 누릴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얻게 하는 지혜를 추구하고 얻는 자에게는 진짜 생명을 얻을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13절의 첫 단어와 18절의 끝 단어가 원어로 보면 같습니다. 에쉐르 혹은 아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시작하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원어 순서로 보면 13절은 복이 있도다, 지혜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여이고요. 18절 지혜는 생명나무라, 그것을 얻은 자에게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복으로 시작하고 복으로 끝나는데, 그렇게 복된 인생은 누구인가? 지혜를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추구하고 얻는 자가 복된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쭉 보신 대로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은 부하보다 더 낫고, 지혜를 누리는 것이 양손에 장수와 부귀를 잡고 사는 즐거움과 평강이 보장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장사꾼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죠. 그 가치를 볼 줄 아는 장사꾼은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왜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고 진주를 사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모든 소유를 걸고서 밭을 사고 진주를 사는가 의아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장사꾼,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걸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거는 행동은 최선인 것입니다. 바로 천국과 영생을 발견한 자가 하는 행동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하는 것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말씀이 계속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그렇게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최고의 가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의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지혜가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도 그런 지혜가 담겨 있다고 본문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땅과 하늘의 기초를 세우실 때 최고의 가치인 지혜를 바탕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만물의 모든 기초에 보이지 않는 지혜를 두시고 이루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기에 모든 만물의 기초에 그가 계시다고 합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려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의 영적 실체들에게까지 분명히 알게 하시겠다고 하죠. 다음 에베소서 3장 11절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보시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함께 계시고 만물의 기초가 되신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예수님입니다. 죄로 무너진 세상을 회복하시고 다시 생명의 복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란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바울은 그 지혜를 알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무엇이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배를 아는 분은,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예수를 소유하기 위해 행동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를 찾고 구하고 얻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또 지혜입니다.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선을 베풀고 나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본문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하죠. 이웃에게 베풀 것이 별로 없는데요.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베풀까요? 할 수 있지만 27절 상반절에 내 손에 베풀 힘이 있거든 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힘과 여유가 없는 사람은 베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일까요? 2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라. 마땅히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있어서 여유 있으니까 남으니까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손에 주신 것입니다. 크건 작건 간에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고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작은 물질로도 선을 베풀 수 있고 아픈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섬길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선행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최고 가치 있는 것, 그 생명 주는 지혜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선을 베풀면서 금은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처음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징계 같은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이 지혜의 길을 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지혜를 얻은 자로서 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얻는 것은 금은 보화보다 귀하고 생명나무를 얻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생 주시는 이 지혜를 붙들고 살도록 때로는 징계 같은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힘들어도 더욱 예수 믿음 붙잡고 또 피할 길, 이길 힘 주심을 믿고 오늘도 이 복된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